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두 번째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맷돌 윗짝에서 춤추다였고, 오늘 말씀은 품삯을 당일에 주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성경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성경이 어렵다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자로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원뜻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야 사실입니다. 성경은 쉬우나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원칙상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빌리는 금액보다 더 큰 전당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을 떼었을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안 갚아도 괜찮아. 내겐 전당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리는 금액보다도 훨씬 전당물은 커야 된다고.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당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돈 빌리는 사람의 집에 가서 너는 문 밖에 서 있고 빌려주는 사람은 문 밖에 서 있고 돈 빌리는 사람이 그 집 안에서 전당물을 꺼내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걸 인문학적으로만 보면 사람의 이 선행의 관점에서만 보면 마치 돈 빌리는 사람은 가난하고 그 형편을 보여주기가 빈약하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조금 창피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너는 문 밖에 서 있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으나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안 맞을 뿐더러 그러면 내가 구워주는 사람은 누구고 빌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의 상당 부분을 감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서 누룩의 말씀, 율법의 말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만 한다고.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남겨놓은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것의 소유를 감췄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심령 안에 있는 율법적 사람의 생각적인 것을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빌리는 거라고. 복음을 내가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구워주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빌린 사람. 이미 아는 먼저 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빌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사람의 교훈적 이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믿어야만 되는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빌린 자. 그리고 내 심령 안에 있는 이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께서 복음을 아는 자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바리새인적 그 당시 유대인들의
표면적 유대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그럼 받아들이려면 그에 해당하는 값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율법적 행위를 내놓는 거구나. 그래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거구나. 그걸 내 안에 있는 전당물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성령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룩의 말씀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전당물을 내어놓는 거라고. 아멘으로. 내 안에 율법 행위를 다 몰아내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 12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 얘기 지난주에 해드렸죠.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도 자기 밭이 있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에 이 떡을 떼어준 거라고. 그가 그래서 말씀의 옷을 입고 자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내 전당물을 다 내어버린 거라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 율법적 행위와 사람의 행위라는 그것을 남겨놓은 자고, 율법을 남겨놓은 자고,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내 율법적 행위야 모든 내가 내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자라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의의 옷을, 말씀의 옷을 내어줘서 그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나 또는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행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을 행하는 일이 기록되어져서 사도행전이라고 한다고. 밭을 갈던 농부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줄 때, 자, 진주 장사는 내가 그동안 산 진주가 하품이구나. 아, 이거 진주라고 샀는데 별 볼 일 없는 진주구나를 언제 깨닫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라고 하죠. 그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 소유를 판다라고 했다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진주 장사가의 소유는 뭐예요? 그동안 산 진주. 그것을 내가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리새인적 신앙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진주 장사로 비유를 해놓은 거라고. 복음을 깨달아야만 그동안 산 진주는 하품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상품, 극히 값진 진주구나를 깨닫는 거라. 그래서 밭을 갈던 농부 얘기도 똑같은 것이죠. 밭을 갈던 농부의 수확물을 수확에다가 다 소유로 저장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밭을 갈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금하고 착하게 선하게 살자 해서 내가 온갖 것을 내 심령 안에 저장했는데 정말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히 내가 깨닫게 되면, 보화를 발견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산다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율법적 행위가 이것은 내 안에서 소멸돼야 될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려면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그 전당물을 내 심령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다 가져다가 내어주는 거라고. 그래야만 극히 값진 진주, 보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성경에서 돈 꿔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 자에게, 복음의 교회에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있는 헛된 전당을 다 내어버리라.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자, 문자대로만 읽고 문자대로만 듣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고. 찾아야 된다고. 두드려야 된다고. 그래야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줄 거라고. 있는 자는 빌려줄 때 전당물 값 없이 받아도 돼요. 약한 자들을 보호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어린 자들을 보호해 주세요라는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들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행하고 지키라의 매는 소리가 아닌, 즉 내가 내 소유를 내놨을 때 복음을 가진 자들이 내어주는 의복을 입고 자야만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나는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곤란하고 비난한 품꾼이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문자로만 보면 일용직 노동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선조나 우리 부모 세대가 해외 노동자로 나가서 많은 고생을 했었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해외 노동자,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고. 물론 이들을 위해서 인종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면서 돈을 떼먹을 수도 있고 떼인 적도 있죠. 그러나 이 떼먹는 사람도 떼인 사람도 물론 부당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들어보시죠.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자, 문자로만 보면 노동자의 품삯을 떼먹어서 그가 해진 후까지 안 주면 그가 집에 가서 그 가족이 굶게 돼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라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가 일한 품삯을 당일에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품삯을 당일에 주었는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 30냥에 팔린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에 이 일을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것을 품삯이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일했다고. 그 대가가 뭐였다고? 은 30냥. 은 30냥은 무슨 값이에요? 나라는 노예의 종의 몸값을 예수님이 받고 일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한 예수님의 품삯을 내가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내가 예수님에게 품삯을 갚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 지기 전까지, 나는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품삯을 지불한 자가 되는 거라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일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해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저에게 품삯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에게 품삯을 뭘로 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줄 거예요? 아멘으로 주는 것이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저에게 품삯을 주는 거라고. 자, 그런데 저에게 품삯을 주지 아니하면, 해가 지도록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품삯을 아멘으로 주지 아니한 그가 오늘 밤에 죽으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품삯 주지 아니한 그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가 아멘으로 품삯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품삯을 주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는 여전히 저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율법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품삯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의 소망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가난한 자라고. 이 땅에서 율법적 행위로 모든 것을 치장해서 나는 부한 자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나는 가난한 자라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는 여러분이 품삯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이 품삯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라고. 일예로 치면 우리 서대반 집사 유튜브 채널에 오늘 아침 333명의 구독자가 품삯을 준 거라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육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이를 깨닫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율법의 일을 온전히 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것이 내가 품삯을 드리는 자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절로 4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부한자들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적 표면적 유대인들. 이들을 부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율법과 사람의 교훈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육의 행위로 행하자 지키자에 너희 마음이 살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옳지 않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사람의 계명에 있는 자는 원망하는 자죠. 복음에 있어야만 덮어주고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신다라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품삯 내놔. 네가 말씀으로 온전히 들어와라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자,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곤란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써있죠. 학대하지 말란 얘기는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품꾼을 학대하지 말란 얘기는 예수님이 일했는데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게 학대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학대하는 거라고.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을 가진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심령을 계속 녹화하는 거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품삯을 주는 자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말씀 전하는 자의 오른뺨을 뺨을 때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뭐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계속 전하는 것을 왼뺨을 돌려대는 거라고. 그래서 전당물을 내오기까지 율법의 모든 소유물을 내놓고 복음 받아들이기만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다 꿰고 있다고.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거짓을 전하는데도 거짓 선지자인 것을 모르는 자가 대부분이라고.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 성도는, 말씀을 듣는 자는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야 해요? 천국은 누가 가야 해요? 내가 가야 되잖아요. 내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말씀인지는 구분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정통이면 다 진리인가요? 복음이 아니면 정통이 아니라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다 거짓된 거라고. 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정통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는 자.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만 정통인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율법의 세상 교훈에 있으면 그는 여전히 땅의 양식을 먹는 자죠. 자, 창세기 31장 6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이 아람 사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갈 때 자기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31장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였으며. 라반이 야곱에게 삭을 주지 않고 10번이나 바뀌었다라고 하죠. 바꿨다라고. 품삯을 주지 않는다고. 이 라반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러면 10번 아니라 10번이 넘어도 품삯을 주지 않는 거라고, 율법 아래 있으면.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대동하고 식솔들을 대동하고 부엘라 헤로이로 가는 것이죠. 베델로 가는 것이죠. 그때 라반이 쫓아와요. 그래서 길르아산에서 만나게 된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 율법은 선이냐 악이냐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이끄는 자, 그 야곱에게 율법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내가 그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라반이 야곱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야곱은 다시 라반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뭘 쌓았죠? 돌 무더기를 쌓았잖아요. 서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율법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더기를 쌓아준 거라고, 십자가로. 그러니까 너는 다시 율법의 신랑에게 시집가지 말라고, 그 가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은과 금은 없죠? 은과 금은 없다고. 그러나 말씀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은 있죠, 우리에게. 표적이 있으면 우리 안에는 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게 되는 거라고.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표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걸으라는 영적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영적 절름발이인 자가, 율법의 무게에 억눌려 있는 영적 절름발이가 일어나서 걷게 하는 진리의 말씀은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표적과 말씀이 구분돼야 되는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갖고 있는 자는 내가 표적 보기를 원하지 않죠? 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는 자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지 아니해도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 에스겔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하면 어찌 미뇨.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에스겔 18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즉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이 속담은 없어지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그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는 지옥 가도 아들은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율법의 교회에 내가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라는 율법의 교회에서 내가 그걸 먹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서면 그는 천국에 가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 포도를 먹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교회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밑으로 와야 된다고. 자,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낭 젖지 말라.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주 특별히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문자대로 해석해서 사회 약자를 보아라. 좋은 말씀이에요. 교회 아니라 불교도 원불교도 어디도 다 이걸 행하고 지키자고 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인지상정, 고아와 고아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객이나 고아의 송사라고 하고 과부는 송사가 아니라 옷이라고 하죠.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란 얘기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객이었다고.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고아였다니까. 자, 우리가 그 송사에 말려 있어요.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꽉 잡고 그 송사를 잡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고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세 번째 재앙을 내리고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고 놓아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준다고. 열 번째 재앙을 했을 때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준다고. 하나님이 꺼내오신다라고. 라반도 아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했죠? 네. 율법에 있는 자들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율법 아래서 객이고 고아라고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강제로 끄집어 내오는 거라고. 율법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신랑을 버리고 율법의 신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라고. 오직 이 옷 한 벌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을 과부처럼 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옷을 뺏어가지 말라고. 오직 그 과부에게는 신랑 예수가 다시 오시기만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아와 객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뺏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율법에서 건져주신 거라고. 그것을 속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무슨 자라고? 종에서 아들로 속량되었다. 너 그거 잊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행하라고. 누구에게? 여전히 지금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에게, 종된 자에게 너 속량된 그것을 전하고 알려줘서 그를 속량하라.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18절이 지금. 자,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밭에서 한 뭇은 한 단을 말해요.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이삭도 아니고 농부가 한 단이면 굉장히 큰 거죠. 이삭은 가져오지 않을 수 있으나 한 뭇은 눈에 띄는 거라고. 근데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이 한 단이 뭔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예뻐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구별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꿨더니 37장 6절에 형제들에게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 단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베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 단은 일어서 있는데 11 형제들이 나를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내 단을 향하여. 그러니까 형제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될래 하고 시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기서 한 단은 한 뭇을 잃어버렸거든.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가 곡식을 벨 때 우리 율법은, 우리 사람은 다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도 죄를 범하지 말라. 선을 온전히 행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나 율법의 십계명을 온전히 들여다서 십계명을 해석해 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라. 부모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6계명부터 10계명은 네 이웃으로 오신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가 10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교훈은 행하고 지키자로 싹 거두어드리지만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는 율법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단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행하라 지켜라로 싹 걷어들이지 말라고. 말씀을 아는 자는, 말씀이 있는 교회는 십계명 안에서,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에게 주라고 한 모습. 그래서 율법은 하나라도 남김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으로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구나. 다 행하고 지켜도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단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교회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만 복음의 교회가 된다고. 지금 19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말은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네 손으로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라고. 나는 할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감람나무도 포도원도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네 교회 안에서 항상 복음의 양식이 남아있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다 율법으로 다 떨지 말라고. 율법으로 행하라 지켜라로 다 거두어들이면 교회 안에 포도원에 감람나무에서 먹을 것이 없죠.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그것을 먹고 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교회된 자는, 교회는 그 양식을 남겨둬야만 된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다 차지 아니했죠 지금.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교회 안에 갖고 있어야만 된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자,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공평해야 된다고.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어떤 상황과 일을 통하여 누구에게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눈뜰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가 율법에서 사람의 교훈을 벗어버리고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지옥은 가면은 누가 그러지요? 지옥에 가면 껄껄껄 소리만 난다고? 웃음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껄껄껄 소리예요? 그때 잘 베풀 걸. 그때 선을 행할 걸, 그때 악을 금할 걸, 그때 착하게 살 걸, 술 먹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걸, 그 껄껄거리 아니에요.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지 말 걸, 내가 그때 스데반을 돌로 치지 말 걸, 그때 내가 바울을 돌로 치지 말 걸, 그들이 돌로 칠 때 했던 행동들이 기억나시죠? 뭐예요? 귀를 막고. 내가 그때 귀를 막지 말걸. 내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마다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회당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러나 그들은 낯선 소리라고. 율법에만 충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낯선 소리에서 귀를 막고 돌로 치리한다고. 그 돌이 뭐예요? 율법으로 치리한다 그 말이라고. 율법으로 압제하려 한다고. 그래서 지옥에 가면 그때 내 귀를 막지 말 껄껄껄껄 소리만 난다 그 말이에요.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 말은 네가 애굽에서 놓인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애굽의 신랑을 떠나왔다.
나는 율법의 신랑을 떠나왔다 그 말이죠. 누구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로 애굽의 신랑을 떠나온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심으로 율법을 벗어버리고 믿음이라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신랑에게로 애굽의 행하자 지키자로 다시 가면 그는 가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2절의 마지막에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 말은 너도 종에서 놓였던 것처럼 너 율법의 신랑을 벗어버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네가 이 복음을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에서 하나는 너희가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애굽 신애굽 새 율법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다 옛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이다라고.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신명기적 삶이네 신사도 얘기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다 그것은 뭐 하는 얘기예요? 나를 단련하는 소리라고. 나를 단련하는 소리. 율법의 칼이 무뎌졌으면 그것을 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깊이 박혀서 찌르는 자가 되니까. 율법의 칼은 버리는 거라고. 복음의 칼을 쥐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율법을 쳐 부수고 가는 자가 되는 거라고. 내가 율법의 진영에서 복음의 진영으로 넘어와야만 되는 것이지 율법의 진영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갈고 닦고 단련해봤자 거기서는 50보 100보.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삶의 행위나 모습은 거기서 거기죠. 못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거기서 거기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본문을 가나안 땅에 가서 약자에 대한 배려로 읽어버리면 다 유괴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또다시 우리 의로 우리 이름을 높이 쌓아서 망대를 쌓아서 하나님께 가자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일이 된다고 다시.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왜 흩으셨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 언어가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자. 그 언어가 하나이므로 흩으신 거라고. 그래서 그 흩은 자들이 다 이제 뭘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구별된 무리로 모이는 자들을 교회된 자, 거룩한 자, 말씀으로 하나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모세를 거액에서 미리암의 문둥병 걸린 것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문둥병 걸린 자다. 죽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었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었다고. 거기에 보면 열왕기 5장에 보면 옛적에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있어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 어린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그에게 말씀을 들으면 낫는다고 해주죠. 응. 그 계집아이가 누구예요? 작은 교회.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율법 안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진리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죠. 그가 엘리사를 소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라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가 행하라 지켜라를 말하는 자라고. 그래서 엘리사 앞에 갔을 때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행하라 지켜라로 온갖 것을 지키고 행해야만 천국 간다 하는 자들이 싸움을 잘하는 자 나아만 장군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그는 뭐한 자라고? 문둥병 걸린 자. 그 문둥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엘리사에게 가야 된다고. 복음의 교회에 가야 된다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고. 그런데도 나만인 내 생각은 엘리사 앞에 가서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 상처에 손을 얹고 내 눈에 보이게 낫게 해봐 이러고 있다고. 행하고 지켜봐. 행하고 나타내봐.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은 예수님이 죽고 사신 곳. 거기에서 강물에 씻으란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란 얘기라고. 그래야 네 문둥병이 낫는다라고.
그래서 그 작은 교회의 말씀을 듣고 이 종의 말씀을 듣고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씻은 자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율법의 것이 온전히 벗어져서 그가 진리 안에 들어온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복음의 교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품삯을 아멘으로 주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은 다 품삯을 준 분들이죠?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나는 내 집이라는 심령 안에서 사람의 방법의 전당물을 다 내어드리고 십자가에서 일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품삯을 오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고 복음의 교회에 드렸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드린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갖고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는 자에게 와 보라라고 증거하고 전하는 자의 입술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